참 저는 외국에서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 한국말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참 저에게는 짧은 방문이지만은 참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아들이 3명이 있는데 늦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호보 5학년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를 현지 학교에 이렇게 보냈더니 그 학교에서 한국 사람 한 명밖에 없으니까 선생님이 불러서 야, 너 좀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 나가서 무슨 노래 한줄 아십니까? 아리랑을 했겠습니까? 뭐 태극기가 바람 이런 거 했겠습니까? 그래 이제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래서 아니 야 그거 참 긴 노래인데 너 어떻게 그거 다 한국말로 다 외웠니? 그랬더니 아빠 다 외웠지. 저희들이 가정예배 드릴 때 이제 영적 전쟁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이 찬송을 좀 즐겨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 다 못 내었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빠 사실 내가 중간에 좀 까먹었어. 그럼 까먹은 누구잖아. 얘네들이 한국말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막 아무거나 갖다 붙여서 해도 맞으면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막 이래 하면 참 그래서 앵콜도 받았다고 그런 얘기 합니다.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러주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위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는 효도하기는 걸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을 떠나는 순간부터 참 효도하고는 관계가 없겠구나.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달러 빚내 가지고 니를 미국에 괜히 박사 공부시켰다. 박사 안 됐으면은 한국에 앉아서 목회를 할 낀데 박사가 돼가지고 영어를 할 줄 아니까 막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영어를 안 배웠으면 한국 목회를 할 건데 영어 할 줄 아는 바람에 돌아다닌다고 아쉬워하고는 했습니다. 제가 다녀가면은 제가 어머니께 문안 전화를 드립니다. 어머니 식사 잘 하십니까? 그래 문안 전화를 하는데 금방 다녀갔는데 저보고 야 언제 나오냐 그래요. 아이고 그래 뭐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자주 나가 선교사 자주 나가면 욕합니다. 선교는 안 하고 맨날 한국 돌아다닌다고 욕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 했는데 그랬더니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내가 죽으면 네가 들어오겠구나 그래요. 아이고 어머니 그 뭐 이렇게 섭섭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는데 제가 2년 전에 미국 집회를 하는 중에 밤에 카톡이 자꾸 와서서 잤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간다고 그래 이건 누가 보냈지 하고 이렇게 한번 보니까 저희 누님들이 동생 목사야 놀래지 마라 하면서 어머님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 하는 말씀을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 아무리 선교 집회 중이었지만은 모든 것을 다 캔슬하고 그래 어머니 장례식에 겨우 표를 얻어서 돌아왔지만 하관 예배하는 그 마지막 한순간에 가서 그래 어머니 가시는 길에 제가 취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비행기에서 참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가 내가 죽으면 오겠구나 그러더니 어머니 제가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그래 돌아가시고 이렇게 장례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살 때 참 이번에 들어올 때 참 어머니가 계셨으면 참 나를 환영해 주시고 참 나를 기뻐해 주시고 맛있는 반찬 해 주셨을 건데 하는 그런 허전한 마음에 이번 방문은 참 딴 때와 다른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불러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 불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주어로서 우리를 다 불러주셨어요. 각자 맡은 사명 따라 현장에서 살아가야 될 의무와 또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김 목사 당신은 그래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래 한국서 목회를 안 하고 어찌 그래 가가지고까지는 동남아 있으면 좀 자주 나올 텐데 아프리카 먼 데까지 가가지고 그래 고생하나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그곳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또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이고 뭐 즐길 것이 없고 볼 것도 없고 한 60년 전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즐길 것이 있겠습니까? 전기도 없고 물도 안 나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은 그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불러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시고 또 쓰시기 위해서 공부시키시고 제가 영어를 못하면 그 나라 못 살 건데 하나님 영어 가르쳐 주셔서 영어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으니 참 얼마나 감사하나. 그래서 때로는 선교사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추측하듯이 중간중간 좀 어려운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한국 산다고 뭐 어려운 게 없습니까?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다들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오늘 처음 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사 기도 중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름은 몰랐지만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오늘 처음 대하면서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교사는 이렇게 한국 교회와 후원하는 모든 교회들의 성도의 그 기도로 이렇게 지탱해 나가며 또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한 짧은 한 20-30분 안에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만은 제가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주어 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오래 하면 다음에 절대 초대 안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 세안 오면 항상 오래 한다 해서 오래 안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몇 가지 얘기를 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 김남석 장로님이시네요. 그 다윗과 골리앗 그 아시죠, 장로님? 그 돌을 다윗이 몇 개 써서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아이고 장로님 그러시면은 우간다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그거를 아시면은 이거는 좋은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한번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하니까 누군가가 세 개를 가지고 다 골리앗을 죽였다는 거예요. 전 성경을 어떤 번역을 갖고 있는가 궁금했는데 그래서 내가 궁금하잖아요. 왜 세 개냐 그랬더니 알다시피 다윗은 어리지 않았느냐, 골리앗은 장군이 아니냐, 그러니 자기 혼자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성부돌, 성자돌, 성령돌 이렇게 세 가지 돌을 가지고 던져서 이겼다. 이야, 그리고 뭐 전부 다 할렐루야 하면서 뭐 성경이 어떻게 적혀있든지 뜻만 좀 은혜롭고 그렇듯하면 박수를 치고 맞습니다. 돌 3개 갖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하고. 그래서 내가 야 아들아 너가 성경을 좀 봐라. 성경을 봐라. 목사님들이 성경을 이래 못해 몰라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그 천지창조를 며칠 동안 천지창조를 해야 되냐. 손을 번뜩. 아프리카 사람들 손 잘 듭니다. 뭐든지 알든 모르든 손 듭니다. 그래 손을 들어서 그런데 한번 얘기해봐라. 천지창조를 며칠인데 하루. 그래. 이야 또 여한 또 무슨 대답을 하려고. 왜 하루냐. God is almighty.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여러 날 기다릴 거 없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에 하루 만에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창세기를 펴서 첫째 날 이렇다, 둘째 날 이렇다. 저들이 그래요. 고맙습니다. 천지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진 것을 오늘 가르쳐 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들은 내전과 여러 가지 부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농사 지을 시간도 없을 뿐더러 성경을 배울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살해받는 건 없지만은 그들이 교회를 사랑해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가르쳐만 주신다면은 잘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신학교로 곳곳마다 저한테 오라 그러면 차비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 오냐 너희들 어디 큰 교회 모여 있으라. 그럼 내가 그거 갖고 막 그래 가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일주일씩 초가집에 들어가서 자고 먹고 그들과 함께 손으로 이거 먹어보고 그래 하면 그랬더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선교사도 보고 또 독일 선교사도 만나보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잘 가르치고 나는 여기서 잘 수 없다 하고 호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호텔 갔다가 다시 오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 초가집에서 우리랑 같이 자고 우리랑 같이 손으로 먹는 하나님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내가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너희들이 여기 자는데 나는 왜 못 자겠느냐, 나 잘 수 있다. 제일 어려운 게 화장실 가는 게 어려워요. 재래식 구데기도 많고 정말 좋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면 안 나오겠지. 그래가지고 근데 한 번은 그 아침을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쌀밥 한 번 먹는 게 1년 행사입니다. 1년에 정월 초하루 날 한 번 먹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귀한 손님 오면 쌀밥을 한번 해주고 주로 죽을 때까지 먹는 것이 옥수수 가루하고 콩 푹 삶아가지고 이렇게 덮어서 그렇게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초가집에서 숙소에서 자는데 자매가 신발을 딱 보니까 저한테 갖다 준 게 있는데 뭐냐면 아침에 쌀밥을 딱 알랑미 갖고 하얀 쌀밥을 한 접시 갖고 왔어요. 그리고는 또 우유를 가져왔는데 우리 그 옛날에 우유 모으면은 그 위에 그 하얀 막이 안 뜹니까? 그 우리 다 그다 놓고 그래 먹고 안 그랬습니까? 근데 이게 또 귀한 거라고 다른 사람 위에 그 막침까지 같이 더 엎어가지고 아이고 그래 많이 해가지고 그래 저한테 가져오는. 제가 그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잘해요. 그래서 내가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못 먹는 1년에 한 번 먹는 쌀밥을 가져왔고 우유를 가져왔는데 내가 이걸 먹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혹시 뭐 야채를 가져오나 하고 그 자매 신발을 가만 쳐다봐도 움직일 생각을 안 해. 내가 부르면 들어오려고 딱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위를 잘 아시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저를 대접하는다고 쌀밥과 우유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 그까지 몇 컵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하나님 제가 설사하더라도 먹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우유 안 갖고 오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밥에다가 우유 부어서 말아 먹었습니다. 물론 한 10분 있다가 화장실 불이 나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로 그 다음에 저한테 절대 우유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그마한 것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곳곳마다 목회자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정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 지식이 여러분 유치부 주일학교 선생만 되면은 얼마든지 거기 와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우리는 참 좋은 시스템으로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구역 예배도 하고 참 잘 이게 다듬은 한국 교회가 복 받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목사가 돼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뭔가 손들고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심이 무엇인지 손들어서 얘기해보라 하면요 너도 나도 손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주로 많은 부분이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하면서 그 꿈 얘기한다고요.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꿈을 꿨는데 그래서 은혜가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면은 야, 저 사람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 말 앞에 할렐루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참 그들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증하며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매일
교회 올 때에 정말 맨날 지각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오늘은 교회에 딱 정시에 좀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오토바이도 돈 주고 타야 되고 오토바이도 저기 자가용입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낯선 오토바이에서 오늘 어디 가냐 해서 내가 오늘 교회 간다니까 그 사람이 돈도 안 받고 오늘 이렇게 교회당에 나를 딱 실어줘서 오늘 처음으로 내 생에 예배 시간 전에 오늘 도착하는 그런 기쁨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은 헌금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헌금이 없는데 나무를 좀 캐가지고 이걸 좀 팔아서 좀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거기 우간다 상권은요 이렇게 절대 누가 물으면 자기 앞에 손님이 오지 않는 이상 막 호객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방처럼 길거리에 쫙 깔아놓으면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땅콩이 얼마냐, 이 또 시금치가 얼마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옆에 사람한테 자꾸 묻는 거야. 이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 저 손님 나한테 안 주고 왜 저기 안 나오고 내가 헌금도 하고 싶고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데 열심히 가격 요거 키로에 얼마다 500원이다 300원이다 가격 물어놓고 물건은 딱 한 발짝 옮겨가지고 나한테서 딱 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오늘 헌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금치도 몇 단 팔고 콩도 팔고 옥수수도 팔아서 왔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작은 일에도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번은 어느 과부가 여기는 또 과부라 해도 또 야단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내가 안 그래도 혼자 사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왜 나보고 과부라 해서 산다는데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부가 이해하기 좋더라고요. 그래 간증을 해요. 그래서 무슨 간증입니까 하고 들어보니까 내가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 안에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자기 딸이 그냥 외침 소리가 크게 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래서 놀래서 자기 집에 빨리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이 딸이 이 다리가 큰 뱀이 이 딸 다리를 칭칭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무릎 꿇고 내가 과부로 사는 것도 힘들고 남편 없이 얼마나 힘든데 내가 이 자식들 키운다고 힘든데 이 자식을 내가 해야 될 게 없지 어떻게 내가 해줄 게 없으니 뱀에게 지금 감기했는데 그래서 5분인가 10분인가 신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눈을 뜨니까 이 딸이 눈이 껌뻑껌뻑 하면서 뱀이 싹 풀어져서 어디든지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딸과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이런 간증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다대 성도들은 더 수준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시시한 간증은 안 하고 더 수준이 있는 간증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들은요 정말 가진 건 없지만은 조그만 일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금 드릴 때도요 정말 가진 게 없으니까 농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옥수수 2개 갖다 그게 돈 현금이 없는 거예요. 옥수수 2개. 한 번은 보니까 그 유정란 그 조그만 그 유정란은 또 적잖아요, 그냥 그 닭 그게 알러온 거 그 2개를 내가 어느 날 앞에서 보니까 2개를 헌금하는데요.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주님이 과부의 두렵도는 얼마나 축복해 주셨을까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 당신이 지금 계란 2개 갖고 헌금하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헌금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다 헌금한다면요 이거를 현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경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요 찬송 짧게 한 게 2시간 설교도 1설교 2설교 30분 시간 2시간 1시간 그리고 이제 헌금하고요. 헌금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뛰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예물을 가지고 춤을 추면서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춤으로 때우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어쨌거나 이걸 가지고 오는데 그 드리는 기쁨 그 막 더 드리고 싶은 기쁨 어떻게 하면 참깨 농사도 짓거든요. 그래서 깨도 가져오고 옥수수 가져오고 땅콩 가져오고 고구마 가져오고 우리 제가랑 같이 일하는 총회장님은요 저랑 같이 10년 동안 일하는데 저기는 고구마가 나는 곳이에요. 고구마 가져오고 어쨌든 한가마 가져오고 11조 한다고요. 한가마도 가져오고 그래서 참 그걸 가져오면 현금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경매 붙여가지고 자 고구마 500원 그럼 또 600원 자 600원 있습니다. 1,000원 1,000원 아이고 예배 시간에요 그것뿐인 줄 압니까? 닭 가져오면 닭이 부다닥부다닥 하지. 또 뭐 염소 한 마리 드리려고 하면 염소가 또 매매가 또 똥은 얼마나 싸는 염소 똥 그만 수십 개를 싸는지
강대상에 올라왔다가 갔다가 뭐 개새끼는 또 뭐 이게 뭐 돌아다니면서 이건 또 왜 또 강대상에 올라오냐 뭐 묶어 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구약 시대 예배가 한 이랬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내 농사 지은 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들을 보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가르치는데 한 번은 어느 여집사님이 제가 시간을 굉장히 그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제발 좀 시간 지켜라. Keep the time. 시간 좀 지켜라. 그래 하는데 오전 강의가 시작됐는데 그때서 막 오는 거예요. 벌써 2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좀 야단을 쳤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늦게 와서 이게 세미나에 참석하냐고 말이지. 나도 지금 어제부터 와가지고 준비해서 오는데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어제 저녁부터 산을 2개 넘어서 출발했는데 오토바이 탈 돈이 없고 자전거도 돈 줘야 탑니다. 자전거도 줄 돈이 없고 그래서 걸어서 오다 보니까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네, 이제서 열심히 밤에 안 자고 이렇게 걸어왔는데 이리 왔습니다. 그 듣고 나니까 참 미안하잖아요. 선교사.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네 가정 형편은 다 모르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참 미안하다. 그래 네 소원이 뭐고? 그랬더니 내가 성경책 우리 부족말로 된 성경책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오냐 내가 죽구만 한국 교회가 많이 줬거든. 그러니까 내가 줄게. 그걸 들고 우리 그 세미나 한 100여 명이 그 참석하는데 이걸 들고 그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는 오오오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는데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부족으로 된 성경은 내가 내 평생의 소원인데 한국 교회가 나에게 성경을 주었다면서요. 얼마나 감격하면서 그 선교사님 내가 열심히 성경 읽겠습니다. 이제 영어도 아니고 우리 부족말로 된 이 성경을 내가 받았으니까 자, 이제 목사님들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창세기는 어디 간지 없어지고 계시록도 어디 간지 다 떨어져 나가고 있고요. 가운데 뭐 시편이나 이사야 이런 거 좀 가운데 있고 성경도 이렇게 다 목사님조차도 성경을 안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사에 돈이 없어가지고 전쟁으로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도 구입해서 전해주고 하는데요. 정말 가르치는 때 보람을 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참 필요하구나. 내가 정말 이곳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가르치는데 제가 한 번은 요셉의 이거 몇 시에 끝나죠? 참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나야 되네. 그 요셉의 그 용서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요셉이 팔려봤지만은 그러나 성경 어디 요셉이 화냈다는 구절이 있느냐? 요셉이 열받은 구절이 있느냐? 뚜껑 열린 구절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저 이해하고 저거 아버지 죽으면 또 저거 형들은 또 아이고 우리 아버지 죽어서 이제는 우리 또 막 조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막 떨었지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믿음의 고백. 내가 그 용서에 대해서 했더니요. 강의 끝나니까 어느 목사님이 손을 들면서 제가 1994년부터 제가 지금까지 나는 우리 형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이 술 먹고 와서 우리 집을 불 다 태우고 옷도 다 타고 그중에 성경책 한 권 내가 갖고 있었는데 이 성경책 한 권 탄 것이 나는 제일 가슴이 아파서 몇 년 동안 용돈을 모아서 내가 성경을 갖는 그날은 내 생일과 같은 그런 날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을 하려 하니까 장례식에도 못 참석하고 내 소가 13마리 있었는데 그 소도 다 뺏어가서 그 이후로는 내가 더 이상 우리 형님하고 1994년 이후로는 지금까지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선교사님 들으니 요셉의 용서에 대해서 들으니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네, 우리 형님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전화 걸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었듯이 내가 다 형님 내 용서합니다. 내가 정말 저는 우리 현지 목사님들 가르칠 때 조그만 거 가르쳐도요 너무너무 받아 적으면서 정말 내 말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처럼 생각하고 하나하나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모습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래요. 자기는 정말 신약만 설교했지 구약은 설교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배워보니까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걸 알게 됐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 못 쓸 사람입니다. 난 못된 목사입니다. 나는 같은 사람이 이런데도 내가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냐 하면서요, 내가 회개합니다. 나는 썩은 목사입니다. 나는 구약을 가르치지 않은 목사입니다 하면서요, 그 현지 목사님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한다면 정말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될 만큼 그런 회개 스토리가 있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말로 그들은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고요, 언제든지 먹는 게 옥수수 가루하고 보셔 참 콩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도 세미나 때에 내가 너희들 염소 고기라도, 이 세미나 염소 고기 국물이라도 한 뭐라 해가서 염소를 2마리 잡아가지고 염소 고기를 먹여주면 한국 교회가 우리한테 고기도 줬다 그러면서요, 그래 감사하고 했습니다. 제가 어느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바질 선생님이 있는데, 이 바질 선생님이 저한테 이래요.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야지. 그럼 웃자면 좋겠노. 전도 집회를 우리 동네에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 토요일날 집회를 하고 나니까 주일인데 동네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집회를 해서 내가 이제 갔는데, 참 바질 선생님 집에 오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우리한테 성경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소문을 제가 들을 때 지금 20명 30명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바나나 나무를 다 자르고 의자를 만들고 자기 집이 교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짠가, 내가 얘기를 다 듣고 정말인가 내가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100명이 모이더니, 한 달도 안 됐는데 100명이 모여서 그 바나나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제가 성경책을 사들고 그래요, 축복해 주려고 가보니까 진짜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당신 참 잘했다. 하나님께 당신 마음을 받아줄 거다. 나는 우리 집안의 형제들이 다 예수 다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얘기를 고민 중에 선교 편지를 보냈더니, 우리 한울교회 제 목사님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 우리가 그 교회를 건축해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참 가정교회로 모였던 그곳이 이제는 땅을 사, 어떤 분이 땅을 사고 또 어떤 분이 건축을 하고 해가지고 참 가까운 이 한울교회, 여러분들 같은 노예에 있는 한울교회에서 참 많은 4개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이 지옥 가는 것을 싫어해서 그랬대. 그 한 사람의 사랑과 헌신이 많은 일들을 갖게 하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나가서 필리핀과 캄보디아와 이제 선교사 안 한다 하고 제가 미국의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포교회를 맡아서 갔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선교사 안 하니까 하나님 안 할랍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안 하려는데 주일날 교회 설 때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야야 너는 여기가 네 자리가 아니다. 이 담임 목사 직은 네가 입을 옷이 아니야. 많이 했잖아요. 안식년도 했고 다 했으니 이제 좀 봐주세요. 안 된다. 너는 선교사가 가야. 그래서 아들을 거기에 하숙시키고 떠나온 것이 우간다 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여 년을 지내면서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30여 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곳곳마다 참 집회의 인원수가 참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우간다를 참 쓰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날은 어떤 분이 저에게 6,000평을 줘요. 그래서 주면서 자기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땅에다가 교회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교회를 안 주시겠네. 우리 기도해보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니까 기도하자. 그런데 이 땅이 어떠냐? 구석에 처박힌 아주 못 쓰는 땅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직접 가봤어요. 길가에 직사각형으로 땅이 반듯해요. 그거 5,000평을 그래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내가 고마워서 너 그 집안끼리 뭐 잔치하라고 돈을 좀 주고 그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뺑 도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샤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할아버지 샤워 시원합니까? 그 물이 어디 있어요? 했더니 저기 또랑에 나오는 그림을. 그래서 보니까 소가 옆에 왔다가 소도 그 물이 별로 맛이 없는지 물 하다가 소도 에이씨 하고 가쁘더라고요.
그렇나. 그리고 이제 가는데 뭐 어떤 물소리가 또 나서 또 제가 몇 걸음 걸어가다가 뒤를 딱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 물을 손으로 마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소도 먹지 아니하는 저 물을 저렇게 먹는가. 저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복음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전혀 NGO 우물 파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NGO에서는 하지 제가 뭐 해야 되겠나 생각했는데 내가 그 보는 순간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봤어요. 내가 깨끗한 물을 하나 줘야 되겠구나. 우물 하나 파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가만 생각하면 아이고 한국 교회 가가지고 교회 하나 지어달라고 해도 반응도 안 보이는데 우물 하나 파달라고 하면은 누가 관심 가지겠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포기하자. 하나님 앞에만 얘기하자.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여러분 내가 오늘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너무 더러운 물을 마시는데 내 가슴이 아프다. 우리는 생수 먹고 정수해서 먹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저 물을 먹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기도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 3개월을 기도하는데 그것도 이제 하늘교회 제 목사님이 또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거기 혹시 우물 팔 일이 있으면 아휴 내가 지금 3개월 동안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내가 기도 중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우물 하나 파주겠다고. 그런데 원래는 이 우물이 월드비전에서 저금통을 나눠주면서 월드비전에 아프리카에 깨끗한 물을 나눠주자 해가지고 월드비전에서 저금통을 하러 왔는데 제 목사님 생각에 나온 김에 그냥 요 CD 광고용이니까 한 2분짜리니까 한번 보여주자 했어요. 그래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 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그 권사님이 제가 그 아프리카에 그 깨끗한 물 좀 하는데 보내주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김세현 선교사님도 같은 아프리카니까 월드비전에 주는 것보다 그 여기 보내주면 어떨까 생각해서 저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광고는 월드비전에서 했고 돈은 제가 받았어요. 오늘 여기 월드비전 혹시 직원 없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듣는 것은 아이고 또 저 선교사 와서 우물 파달라는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안 파줘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주어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는 주어 대신 그분이 불러주셔서 사명 주시고 일거리 주시면 우리는 동사로서 잘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골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러 올라 그러면요 분명히 좀 도와달라는 것 때문에 딱 보고 전화 오면 아이고 요거 어디지 저 시골인데 하면 그래도 어쩝니까 그래 오너라 오면 내가 맛있는 호텔에 가서 저거 평생에 호텔 못 가니까 내가 오면 호텔 가서 생선 한 마리 사줄게 갑니다. 그래 가서 시켜서 밥이 나왔습니다. 그래 먹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고 먹으려 하는데 눈을 떴는데 이 사람도 눈을 안 뜨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막 울고 있어요. 음식 앞에서. 그래서 무슨 일로 왔느냐 무슨 일로 그랬더니 지금 내가 이것을 먹을 분위기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선교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 뭐냐 했더니 우리 마을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거리가 없고 몇 년 동안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한국교회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래 너희들은 일단 먹어라. 일단 먹고 힘내서 가라 하고 차비를 주고 보냈습니다. 그래 제가 일주일 동안 아내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걸 한국교회에 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주님이 일하시지. 나는 그냥 나는 보고할 뿐이다. 주님이 일하신다 생각하고 보냈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대전 신일교회 그 목사님하고 지금 인사담화 안 했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800만 원을 보내줬어요. 우간다 식량 보조비라 해가지고 그걸 했더니 또 다른 데서 50만 원, 100만 원 해가지고 한 2천만 원이 모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경찰 대동해서 깡패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요. 경찰 해가지고 옥수수 가루 한 트럭 또 콩 한 트럭 이래가지고 참 다 가정수 해가지고 한 5천 명을 한 달 정도 먹여서 겨우
겨우 넘기는. 오늘 저기 앉아 있는 저 총회장님도 저기 젊어 보여도요 나이가 50입니다. 아가 아이를 많이 못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명밖에 못 낳았는데, 근데 두 명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한 명은 굶어서 죽었어요. 딸이. 그리고 둘째 딸은 또 웅덩이를 파는 데가 많은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꺼낼 방법이 없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저 딸을 다 장례를 한 그런 아픔. 지금 이제 7명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분한테도 그렇고 그 지역에 한 5천 명을 뭐이나 겨우 그 어려운 그거를 잘 넘기고 보릿고개를 넘기고 지금 이제 살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보내주시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선교사다. 우리 한국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아는 사람도 기도해 주시고 저를 모르는 분들도 저를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가 선교사로 산다고, 그 선교사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 세계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대구 서문교회 합동적 교회에서 교회를 하나 지우고 목사 사택과 유치원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에 초청을 그 교회에서 해주셔가지고 한 달 한국 교회를 방문하는 중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이면은 다시 우리 종 회장님은 우간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제가 안내를 하면서 간증하고 하는 거 볼 때 저 사람이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곳이며 자기가 볼 때는 천국 가도 이것보다 좋겠나 하면서요, 한국이야말로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감사하고 좋은 것인데, 여러분 시간이 돼서 제가 말씀을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불러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대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방향이든지 많이 쓰임받는, 그렇게 많은 선교하는 그런 좋은 교회로 자리매김하기를 축복합니다.